성경에는요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능력을 부어 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요. 그 기름 부음은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나가게 하는 그 에너지가 기름 휘발유를 태우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재료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케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종류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특별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 두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한 기름 부음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목회자의 오중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목양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목양하고 세워가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의 오중 직임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의 오중 직임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양의 그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위치에 세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목양의 기름 부음, 사역자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오중 직임의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누구나가 희망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도로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목사와 교사로 써야 되겠다. 순종할래? 그래서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역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직임에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져 있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 그걸 가서 표적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의 기름 부음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삶 속에 임한 여러 가지 압박, 고통, 그 저주에 그 무거운 짐을 딱 벗겨내고 꺾어내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거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것도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 20장에 27절에 나오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질가들에게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죄악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이 꺾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때 다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삶의 멍에가 부러지고 자유케 되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되는 복된 삶으로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느냐, 거역하고 배반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의 은총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칼에 삼켜지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이 그 말씀과 연관한 태도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그 기름이 그대로 훅 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것과 그것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에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들을 자유케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한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훅훅 풀어나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질병이 치료가 돼요. 도저히 그 길이 보이지 않던 거기에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느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느냐에 의해서 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비슷한 그 간증을 제가 몇 번만 더 하면 한 100번은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지구촌 사랑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책을 받아보고 나서 경험한 기름 부음의 간증 두 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때 이제 써놓은 그 컬럼이 얼마 전 어떤 성도로부터 어깨와 손가락 그리고 팔꿈치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다는 말로 보아 꽤 심각한 상태인 듯하다. 지구촌 사랑 출판사를 통한 나의 첫 번째 공식 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를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다. 아무개 성도님께 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른쪽 어깨와 손가락 팔꿈치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큰 상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사 치유해 주시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빠른 치유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는 천군 천사들이 늘 동행하므로 안전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보내드리는 책과 글을 통하여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책과 함께 소포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답신을 받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과 서신과 구역공과 잘 받아보았습니다. 21일 저녁 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을 받아보았을 때 저의 몸이 굳어지며 잠깐 동안 전기가 일더니 쓰지 못하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과 팔꿈치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아팠던 기억도 사라지더군요. 목사님의 정성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 편안한 마음이 되어 손가락과 팔꿈치가 자연스러워지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불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팔을 쓰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혼자 많은 시간을 기도와 치료에 혼신을 다했지만 쉽사리 낫지도 않고 마음만 아파 속상해했는데 목사님의 책과 서신이 제 속에 쥐어지는 순간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니 저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오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를 다 읽어갈 때쯤 머리끝에서 전기가 일더니 어깨로 옮겨져 2-3초 동안 찌릿찌릿하더니 어깨마저 흔적이 사라지고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편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편안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병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중략. 목사님의 책 잘 읽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잘 정리정돈되어 읽기도 편했습니다. 더 많고 좋은 책 많이 출간하시어 많은 성도들 은혜 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10월 23일 날에 있었던 그 서신 내용이에요. 네, 안타깝게도 이 책이 좀 색깔이 있는 걸로 해서 일반 서점에서 유통시키는 걸 좀 주저해서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그 민도가 받아들일 만한 민도가 잘 안 되는 그런가 하면 그 책을 다 읽어보신 지용덕 목사님께서도 아래와 같은 서평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쳤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나을까?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리 힘든 것일까? 등 수많은 물음에 답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됨을 간증합니다. 오랫동안 물음표였던 기도의 문제가 풀렸으며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제는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책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는 진리였습니다. 귀한 책을 집필하시고 선물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올 책들이 더 기대됩니다. 신학생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신앙을 방황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는 아침마다 읽어야 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자는 기도보다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빠르고 어설픈 목회자들은 착심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표적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과 함께 따르는 표적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능력, 표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흘러나가는 표적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삶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그 권세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권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 치유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적용할 때 그냥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서 그러한 표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발산한다는 거예요.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님의 권세, 기름 부음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이지 누가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 은행에 1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10억이 예치된 상황에서도 그 500원짜리 호떡 하나 사 먹는 것도 막 버들버들 떨면서 이렇게, 호떡이 500인가요? 500원인가요? 2,000원이에요? 호떡 하나가 2,000원이에요? 언제 그렇게 비싸게 됐대요? 그렇게 비싸구나. 호떡 하나가 2,000원이에요? 근데 자, 통장에 10억을 가지고도 2,000원짜리 호떡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잘 못 사 먹고 그냥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10억을 가지고
잘 자산을 운용하고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누가 돈이 더 많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똑같이 10억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있는 돈을 얼만큼 활용하느냐, 얼만큼 풀어내느냐, 얼만큼 사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뭐 한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의 가치를 알고 잘 활용했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하느냐, 그러한 문제인 거지, 누가 더 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인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장벽을 헐어내기 위함인 거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어른에 풀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텔레오, 완성한다, 완전히 지불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그 빚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자까지 깨끗하게 싹 갚아버리고 그 채무 증서를 딱 찢어버리면 이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그 빚쟁이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기도 못 피고 그냥 오래문 오고 가래문 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채무 증서를 찢어버리고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데,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이거, 지불됐다 이거, 더 이상 이 빚 때문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채무 그 사람 앞에, 이 사람 앞에서 테텔레스타, 다 끝났습니다라고 그걸 팍팍 채무 증서를 찢어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종, 원수 마귀의 종이 돼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의 채무증서를 그냥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왜 사람들을 떠나갔냐 하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것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빛 가운데 나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 임재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마귀 사단보다 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세, 실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너희 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신인 사탄보다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신으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에 사단의 권자가 물러나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가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요. 이 세상은요 죄악이라고 하는 철창 감옥에 갇힌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악이라는 철창 감옥 안에 사탄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 죄인 된 사람들이 함께 철창에 갇혀 있는 그 같은 철창 안에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막 마음대로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겠어요.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거 원수마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의 철장 권세에서 빼내신 거야. 그냥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세상은 죄악의 철창 감옥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사탄이 거기에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같이 온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막 폭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죄악의 철저한 감옥에서요 건진 받았다고요. 밖으로 나왔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야 신나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밖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우리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부러 그 죄악의 철저한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로 죄악의 그 철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는 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근데 우리 죄를 딱 끊어내면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거부하는 것은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죄를 거부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요,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그게 복종이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풀어낼 때 이 땅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왕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왕의 권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 그 믿음의 사도로 불렸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죽은 사람 14명을 살렸다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책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보다 1000배나 크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보다 1000배나 크다.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보다 1000배나 크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인 노부부의 부탁을 받고 귀신 들린 그들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집에 갔거든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부자 대저택이에요. 2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그 바닥에 이게 2층으로 딱 올라가니까 부모가 딱 가서 문을 딱 열어도 뒤로 얼른 물러나요. 그래서 위글스워스가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조그만 여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장정 5명이 감당을 못해. 그 조그만 여자 아이인데 장정 5명이 이 감당을 못해. 막 오히려 막 이게 막 흔들려 막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하고 그 두 눈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막 그러면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깔보면서 우리는 많다. 너 따위는 결코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장혜영 씨 번역자가 이걸 우리는 많습니다. 당신 우리를 결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랬겠어요. 우리는 많다. 너 따윈 결코 우리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하여튼 그 상황 그때 그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 Yes, I can't. But Jesus can do it. 맞아, 나 할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할 수 있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안에 자기보다 1000배나 큰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1000배나 큰 자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서 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너를 쫓아낼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37마리가 빠져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온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성에까지 도달하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딱 버텼다는 거,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막 뭐 엄청나게 할 것 같더만 딱 버티니까 37마리가 다 튕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딱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특별한 기름 부음 있다니까요. 그거는 직임에 관한 거예요. 특별한 목회자의 오중직임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직임에 부어지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역을 위한 그런 거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분량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 치유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사람은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려냈고, 야, 그 37마리 귀신을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쫓아냈고 그랬는데, 나도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은 그런 큰 기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10억이 있다고. 근데 똑같이 10억이 있어도 그 2,000원짜리 호떡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들부들 떨고 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10억을 알고 마음껏 활용을 해가지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10억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10억이 뭐야? 10억이 뭐야? 그게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적용하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고, 그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나아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직임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은 그 사역을 위한 것이지 뭐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있다 그래서 뭐 더 큰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적인 면에서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은요 동일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설교 끝. 기도합시다.